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월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오늘은 첫날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사업장, 일터, 직장, 가정,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심으로 귀한 하루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10월 1일 이 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의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번을 주께 드리며 첫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오니 믿음의 심령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을 위한 우리의 결단, 우리 다 나음을 입었더라.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126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9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10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거두자 그 말입니다. 기쁨으로 거두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정의를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소망에 관한 부분들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되어지는 하나하나 모든 상황만 보고 사건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만함, 즉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미래 귀한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뜻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서 보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거든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11월 3일 첫 주일 날 이웃초청 큰 잔치를 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만물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과일나무도 마찬가지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뭔가 모르게 결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는 환경에도 보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결실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 구원의 결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심령들이 합력하여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걸 바로 스톱하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 사람들은, 자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외적인 어떤 표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심령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기쁨으로 거두자, 기쁨으로 거두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배경이 지금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랬습니다. 뭔가 모르게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합니다. 종생활, 노예 생활한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노예라는 신분으로 굉장히 낮춰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바로 이 선택한 백성들이 비록 애굽이란 이방 나라에 갔지만은 요셉이는 총리를 했습니다. 이 애굽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왔던 요셉이 바로 그 다음에 그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약 한 70여 명 됐다고 성경합니다만은 이분들이 올 때 그렇게 낮은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살아가는 430년 동안의 생활은 바로 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왜 노예 생활을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위와 명예가 높아야 될 줄로 믿지만은 하나님은 노예 신분으로 완전히 낮은 신분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요셉이가 총리였습니다. 그 우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면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지위와 명예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란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내가 줄 것이다. 여기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완전히 자유스러운 몸으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억압밖에 살질 않습니다. 그들이 이 노예 신분이 아니었더라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 오라 그러면 안 온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갔을 때 그들이 다 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는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명예권세를 누려버린 겁니다. 다 안 돌아왔어요. 거기서 명예권세 있는 사람은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뭔가 모르게 어려운 멍의 굴레에서 살던 사람들, 그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었을 때 자유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일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출한다고 쌀도 가져가고 집에서 있는 세부치 바로 무기 만든다고 다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가를 이 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은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해방되어서 이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선진국으로 살게 되어서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 이와 같이 포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생명 이웃초청 건잔치를 통해서 지금 사단 마귀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과 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영원한 저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으로 가서 살아야 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10월
첫날 이날 예배 드리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일터도 역시 하나님, 한 달 동안 주의 권능으로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신앙을 사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살던 포로들이 이제 돌려보내서 자유함이 되었을 때 세상의 사단마귀 권세 가운데 사는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해요. 이런 마음들, 내가 내 태신자들을 놓고 이 영혼들 아무리 해도 교회 돌아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1년이요 2년이요 아니면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이거 진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열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2절 보세요. 그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여서 열매를 맺었을 때입니다. 그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는데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있었도다. 기뻐 춤추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기뻐서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저 심령 도저히 우리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직장 동료 아니면 우리 주변 지인들,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인데 그 영혼이 주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우리가 기쁜가. 내 입에는 입술이, 세상 말로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찬양, 나도 모르는 찬양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 세상 말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심령도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되었지만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칭찬을 받은가 보세요. 보면은 그때 지금 웃음과 내 혀에 찬양이 가득했는데 그때 바로 돌아왔을 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가 430년 동안 애굽 종생을 하던가 세상에 짝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보면은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왜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빌립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총동원주일 3강 강의할 때 제가 강의를 가끔 갑니다. 갈 때 옛날에 도산동에서 개척했던 그 바로 이 성가 지휘대들 강대상으로 삼아서 제일 먼저 교회 개척했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6번의 바로 이사 과정들을 쭉 먼저 그들에게 나열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차량하게 마이크 하나도 없고 의자 하나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이 성가대 나무로 만든 보멘드 이걸 강대상 삼아서 두세 가정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맨 땅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광경이나 이 교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창단 일은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그 초라한 곳에서 몇 명이 모여서 강대상도 없이 어디 요즘 보면은 이 마이크 시스템 하나도 없이 의자 하나도 없이 맨 땅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창대한 교회를 여러분이 이루셨습니다.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11월 3일 이웃 전쟁 큰잔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 위에 합력했을 때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렇죠.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얽매였던 그들을, 삶 가운데 매였던 그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였던 것이 뭡니까? 육신의 고통이요, 질병이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갈등이요, 이런 모든 영육 간에 우리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얽매였던 우리를 바로 포로를 돌려보낼 때 자유로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같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냐 때요 기쁘도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로 사도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해요. 빚진 자다. 왜냐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엄청난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예수님 부르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바로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포행자여 바로 이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했던 그 과거의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리고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전에 우리와 같이 예수를 모르면서 세상을 방황했던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빚 갚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물질로 많은 것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 사도 고백과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대신자로 삼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에 여러분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하라면 작성하는 겁니다. 이름 적어내라고 하면 적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바울도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합력하는데 그래야 아름다운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 얽매였던 곳에서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이 환경을 보고 꿈꾸는 것 같았고 찬양이 나왔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만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씨앗도 심지 않고 하나님 이 지금 논밭에서 이 귀한 곳에서 엄청난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여러분 열매를 줍니까? 왜요?
내가 원하는 바로 과일나무 배를 심든 대추나무를 심든 보리를 심든 내가 무슨 채소를 심든 내가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만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열매를 줍니까? 네가 심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본문에 여러분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들어요. 보세요,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사단 마귀 권세 지금 꽉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남방 시내 바로 네게브, 바로 사막지대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 바로 물이 강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물이 없는 이곳에 강물이 흐르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바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비전을 놓고, 이것은 사막지대입니다.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포로를 사막지대 물이 흐르도록, 강물이 흐르도록 변화발도록 도와주시라는 그런 간구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울며다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반대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 때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 할 때 추운 날씨에 저 논밭에 가서, 저 어떤 바로 사업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갑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그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리며 계획을 하고 바로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울며 씨를 뿌려야만이, 나가는 자만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일로,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만이 반드시 꼭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기쁨으로, 이제 울며 씨를 뿌렸으니 열매는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에 단입니다. 단은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알갱이 하나가 심었는데 여기에서 맺어진 열매는 묶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 약속하십니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보는 것만 아닙니다. 가지고 돌아오리라. 너희 창고에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합력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이 다 풀어지고, 얽매였던 것이 바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서 우리가 마음에서 옷 넣고 기도하는 하나하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귀한 열매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곳 조천 큰잔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9월 10월 달에 되었습니다. 11월 12월 이제 한 2, 3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마무리 잘 하셔서 하나님 그야말로 1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하나하나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바로 이 귀한 잔치에도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그리하면은 단위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귀한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귀한 심령들이 첫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이 모습을 보시고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위에, 그 직장 위에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한 달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11월 첫 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바로 흔들어서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여 귀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픔과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형통의 축복으로 세워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흔들어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바로 이 물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귀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족 축복 예배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바로 해주시라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라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귀한 저녁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믿음의 심령들 삶 가운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주여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